굉장히 유명한 고전 유머인데요. 다 아시는 유머입니다. 목욕탕에 대한 유머가 있습니다. 먼저 아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서는 시원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간보던 아들이 용기를 내어 탕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물에 들어간 아이가 씩씩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웃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저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내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이 잠드셨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사용되는 광풍은 헬라어로 라일라스 메갈레 아네무인데 그 메갈레라는 말이 그 메가톤처럼 굉장히 크다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불어닥친 이 바람은 굉장한 바람, 굉장히 큰 메가톤급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처음 갈릴리 호수를 둘러보신 분들은 그 아름다움에도 놀라지만 갈매기 때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민물인데 갈매기가 삽니다. 더 신기한 것이 그 갈매기가 한국 갈매기도 아닌데 새우깡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던져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보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해발 2760m 정도 되는 헐몬산이 있고 좌우로는 깊은 요단 계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상상하면 사막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헐몬산에는 눈이 제법 내립니다. 눈도 제법 내리고 또 쌓여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헐몬산에는 스키장도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나오는 물은 눈이 녹은 매우 차가운 물입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굉장히 햇빛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오렌지 농장이 정말 많습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물이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물과 만나고 그 산맥을 따라 바람이 불어 내려오면 때때로 굉장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전직 어부였던 베드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불어오는 그 바람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통상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몰아치고 금방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3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참 이질적인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생각에 예수님 주무신 곳에도 좀 물이 튀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주무십니다.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배를 타고 떠나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해질 때까지 넋놓고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막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말씀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귀 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중풍병자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와,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믿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법 여기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법 그런 겪은 바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바람이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커다란 파도는 보는 것 자체가 사람을 질리게 합니다. 뭐든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 밤에 제자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한 11시 반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집으로 올라갔는데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하고 막 출발하는데 자전거 하나가 휙 지나가는 겁니다. 그 제 앞에 섰는데 진짜 깻잎 한 2장 차이로 섰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제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정지해서 저한테 손 한번 흔들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운전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게 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큰 아주 이상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힐 때마다 물이 들어왔고 이제는 잠길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순간이 되니까 두렵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때가 되면, 겁난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옆에 누가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옆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 끙끙대다가 옆을 보니까 그래, 예수님 계시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왠지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긴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 망하는 것은 아닐까? 겁납니다.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닥칠 때 그들의 믿음도 단번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파도가 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파도를 보면, 파도 맞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기들이 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러셔서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배가 잘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면 얼마나 피곤하시면 저렇게 불편한 데서 주무실까 생각하지만 배가 가라앉는 것 같은 그때 주무시고 계시면 약간 다른 마음이 듭니다. 곰탱인가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모습 보면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지금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는 것이 큰 도움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른 도움을 찾아 기웃기웃거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참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가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근간을 뒤흔들 만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고 시련의 파도가 닥쳐올 때 만약 우리가 그 바다를 잠잠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그 파도를 뚫고 나갈 수만 있다면 사실 그것은 진짜 위기는 아닙니다. 진짜 위기를 만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정도 내가 하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그 정도 능력 있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를 만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나의 힘, 나의 재능, 나의 경험, 나의 재산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구나 한 번에 느끼게 됩니다. 인생에 거친 폭풍이 불어오면 그제서야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약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가?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지금 당장 위협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기만 믿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폭풍 가운데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바람 끝나고 나면 주님 어떤 일 하실까 오히려 주님을 기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38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주님 진짜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는 주님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배에 물이 차도록 물이 넘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바람도, 그 어떤 파도도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예수님을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깨웠습니까?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 그 간구가 예수님을 깨웠지, 거센 바람이, 그 파도가 예수님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 그 무엇도 예수님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는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나침판과 같습니다. 나침판 붙들고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 고요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동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정말 빠릅니다. 최근에 놀라운 신기술들이 등장했습니다. AI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일은 AI가 하고 창의적인 일은 사람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AI가 그린 그림이 공모전에서 1등합니다. AI가 작곡한 음악을 들으면 거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설교도 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격차가 그 어떤 세대보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여러 것들을 보면 참 혼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동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는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눈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다면 세상의 거센 폭풍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멀리서 폭풍의 구름이 오는 것 같은 이때에 무엇보다 고요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꾸짖으십니까? 휴대폰이 고장나면 너 왜 그러니 휴대폰 꾸짖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러시는 분이 계시면 가까운 병원에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꾸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고 인격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꾸짖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람과 바다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람과 바다는 깨우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 뒤에는 제자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면 그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 얻을 것 알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거센 바람을 통해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나쁜 일들을 마귀가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악한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주저앉는 그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마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할 때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 할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자꾸 환경이 막히고 어려운 일이 생기십니까? 환경이 그냥 막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환경을 타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환경을 통해 우리를 시험할 때 그때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힘든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낙심하게 한다고 낙심하고 우울하게 한다고 우울하고 마귀가 못하게 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데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으면 은혜는 고사하고 마귀를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를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낙심케 하고 주저앉는 일이 생길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환경아, 일들아, 예수의 이름 가운데 풀릴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악한 영들에 대해 믿음으로 대적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하고 예수님처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위임장이 생긴 것입니다. 위임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예수 그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름이 절대 쉬운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을 사칭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칭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지의 주관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장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악한 영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하늘의 천사가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명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삼성자동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분이셨는데 신방을 갔더니만 신방을 마치고 좋은 거 보여주겠다고 하시고는 보여주신 게 그 명함이었습니다. 되게 놀랐습니다. 그 명함에 보면 딱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 딱 이름밖에 없습니다. 전화번호 한 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하시기를 이 심플한 명함 한 장만 있으면 그분이 지정한 곳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벌의 이름도 큰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의 그 이름,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주장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름에 권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이 역사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 앞에 악한 영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책망하신 것 같지만 사실 무서워하느냐와 믿음이 없느냐는 같은 말입니다. 사실 무서워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나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왜 겁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꽤 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언제든 채워준다고 하면 부도의 위기가 올 때 두렵겠습니까? 겁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면,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두려워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 배가 가라앉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 배가 가라앉는다면 예수님만 물에 둥둥 뜨고 자기들은 가라앉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련의 바람과 고난의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한없이 두렵습니다. 망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의 고난과 파도가 몰아칠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천지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친구가 있다면, 그 어려운 순간에 한결같이 도와줄 친구가 있다면 수월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친구는 폭풍이 올 때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우리 주님은 폭풍이 올 때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이 올 때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 손을 잡고 수고했다고 위로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문제의 종결자이시고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땅 그 어떤 질병도 암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괴롭힐 수 없고, 무덤과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의 평강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그 놀라우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끄실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으로 유명한 그 이민아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일생을 보면 참 순탄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22에 불같은 사랑을 하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이 찾아왔습니다. 갑상선암으로 투병하던 그때에 재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폐로 판정받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그 이민아 변호사에게 망막박리로 인한 실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26살 사랑하는 큰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아 변호사는 위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게 되고 암이 뼈까지 전이되어서 2012년 5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한없이 박복한 인생입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한국에 있었더라면 아버지 이여령의 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분 생전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시기를 이분은 고난도 많았지만 기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책인 땅끝의 아이들에 보면 자폐를 앓은 아들 진성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은 4살 때 자폐로 판정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살에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폐가 완치되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폐였던 아들이 온전하여지고 미국의 명문대학에 입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망막박리가 일어났습니다. 실명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암이 뼈까지 전이되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참 가혹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고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험난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민아 변호사는 환경에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죽음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 붙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딸이 실명했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실명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할 때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차디찬 얼음 같던 그의 아버지 여령 교수가 홀로 다락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세상, 이 모든 것 당신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도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주님, 저는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여령 선생의 이런 간곡한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여령 선생은 도쿄돔에서 수많은 일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민아 변호사의 간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12년 53세 나이로 하나님께 갔으니 정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신방하다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로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 제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지리하게 갈까요? 어떤 분은 폭풍 가운데 답이 없다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폭풍 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에 폭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폭풍이 곧 닥쳐올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 폭풍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예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간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